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각자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럿이서 보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에는 원래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5월 8일을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에 비해서 아버지 날은 조금 초라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버지 날에 전화 통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전화는 수신자 부담을 하는 콜렉트 콜이랍니다. 엄마한테는 그냥 걸지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 때는 콜렉트 콜로 많이 전화를 한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마더, 엄마가 꼽혔습니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바라보는 모습에 꼽혔습니다.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평생을 갖고 사는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 또한 신이 자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대신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 사랑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20세 때 만든 상인데요. 유일하게 거기에 어떤 천재 작가가 이 조각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미켈란젤로는 어느 그림이나 조각에도 자기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품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슬픈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예수님은 불효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청와대 바로 뒤쪽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옛날 홀로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어린 아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밭에 나가서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집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아기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뛰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그 아빠가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어린아이를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너가 어떻게 하여 할아버지를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너 같은 불효자식은 없다. 이렇게 따귀를 때려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 잠자던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그 동네는 효자동으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몇백 년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효자동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곳곳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효자동에는 세종대왕의 생가가 있고요. 또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 춘원 이광수의 생가가 있는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고 거기서 과거 시험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2명의 조희신, 조희철이라는 형제가 목숨을 잃은 곳으로 효자의 죽음이 이 마을을 살리고 어머니를 살렸다 하여 몇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효자동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자로 효자는 늙은 노인을 아들이 업고 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간단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이 늙은 노자입니다. 노자 밑에 있는 것이 숟가락 비자인데 이것은 부모가 늙으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노자 대신 아들 자자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들이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효자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처럼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며 천륜입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떼어내야 떼울 수 없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뿔소는 그 앞에 있는 그 코뿔소 그 중요한 부위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아무리 힘들어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한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또한 18명의 자식을 훌륭히 키운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또한 가난하지만 자식을 하나님 말씀 아래 바르고 곱게 키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한 빅토르 유고의 말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요. 또한 인간의 손길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눈길은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아기를 안고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인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2분의 연로하신 권사님이 그 힘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몸소 겪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 조건으로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되며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효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가 불효자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늙은 어머니를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지게를 태우고 가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물과 음식을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하나님 돌아가세요 하고 돌아오려는데 그 같이 따라간 아들이 왜 저 지게는 안 가져가나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빠가 지게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이 다음에 아빠가 늙으면 제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늙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가 평생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려장은 저희 한국의 사회 풍습에서 없어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말로써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지도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나은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시기를 원합니까? 저 역시도 자녀의 롤모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내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생각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오늘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유행하고 술과 방탕한 문화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가정이 타락하고 깨어지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는 무질서와 혼돈의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성당의 미사를 보면 여신들이 이 머리에 하얀 천을 두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 머리에 천을 두르나?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데는 길거리에 몸을 파는 창녀도 많았고 너무 부정한 여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당에 미사 보러 오는 여인들은 나는 정숙한 여인이요. 저분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하얀 천을 쓰는 전통이 오늘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많이 따라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어렸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콩도 나눠 먹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음식이라든지 무엇이 있으면 그 나눠주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듣고 자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삶 또한 비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약간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로 스탈린은 600만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매일 구타를 당하였고 또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한 뒤에 그는 그 인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링컨 대통령은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자랐습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평생 살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링컨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퇴인 학력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굳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보면 변호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링컨이 그 뒤에 수많은 주지사, 수많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낙선을 하였지만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 어머니 낸시 여사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였던 그는 의회에서 링컨 보러 우리는 구태여 아프리카의 고릴라를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릴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링컨을 비난한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였으며, 또한 링컨을 비난했던 윌리엄 스워더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에 임명하여 세계 최대의 부동산 거래를 이룹니다. 그것은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소련으로부터 산 겁니다. 그 720만 불이라는 돈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거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해안 및 지혜는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세 번째 대통령 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원래 구두성공이었고 아주 학력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학력으로 인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당신의 아버지가 내 구두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링컨이 몰랐던 기억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 밑에서 구두를 배운 실력으로 당신의 헤어진 구두를 고쳐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구두를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못한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즉 효자가 되라는 얘기죠.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모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부모님께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주리라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당장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안부 드리고, 또한 시간이 나면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뒤에 화려한 장례식이나 아름다운 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연락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저지에 계신 저의 친한 중고등학교 친구의 아버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무장관, 총무처장관을 지낸 5.16 아주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용휴 장군입니다. 그분이 현재 94세로 제가 놀란 것은 94세 연세에도 혼자 운전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뵌 이유는 얼마 있다가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뵙는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제가 인사드리고 그래도 점심 한 끼 대접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 아들은 간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본 것 같다면서 그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기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그 6.25 때 간증을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이 나면 건강이 허락하면 오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면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돈도 없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오늘 연락하고 찾아뵙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즉 만사 형통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라리나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얘기는 효도하는 가정은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지만 불효하는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생전 세 가지를 기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 두 번째로는 살아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자식을 얻을 것을 기원합니다. 저희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자주 싸우고 큰소리가 나면 어린 자녀들이 양쪽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고 불안해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 바로 이곳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이 세상 모든 어머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효도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님께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연락하고 또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볼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소중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기도로 저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저희의 육신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어머님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세계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또한 어린 자녀 모두에게도 이 위기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